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25장 27로 30절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유다의 아주 큰 성군 중의 하나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죠.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종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복락을 누리는 임시 방편과 같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발견하자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시야 왕이 참 아주 단명을 합니다. 그런 왕이 오래도록 통치를 하여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독자들의 바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요절하죠. 그냥 죽은 것은 아니고 애굽의 바로와 함께 전쟁하는 통에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들이 쭉 이어지면서 한결같이 어떻게 악하였다. 여기 보시기에 아주 다시 그 요시야 왕이 성군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부수고 다 했는데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집권할 때는 도로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배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잖아요.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그래서 20년 전에 전쟁을 개입하면서 바로 그 과거의 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테러 단체인 정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0년 뒤로 다시 돌아간 거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생각해도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빠진 거죠. 성군이 나타나서 간혹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위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떠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형 온도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틈만 있으면 그것이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이 언도된, 멸망이 선고된 그 상황들이 그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장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하면서 그 성군 요시야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은 요시야가 죽고 나자 이제 그 여호아스 그의 아들은 바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결국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잡혀가고 또 그 뒤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은 그 시드기야 그 왕 앞에서 살해당하는 아주 비참한 꼴을 다 봅니다. 이 말년에 유다 멸망 말년에 보면 아주 처참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라를 또 왕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눈에 아주 선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끝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뒤부터는 더욱더 혼란이 야기되죠. 그래서 총독을 세우지만 3개월 만에 살해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본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 하기 전에 여러분 여호와 열왕기 상하를 제가 언제까지 설교했느냐? 1월 달서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9개월 가까이 열왕기 상하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언제 읽었느냐? 바로 포로기 때 이 글을 읽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넘도록 바벨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책을 기록하고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둔 도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였었는데 이러한 민족이 아주 참담하게 멸망해 버렸다.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문부하는 다 바벨론과 또 아수르와 또 애굽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고 그리고 왕들마다 바로 아주 처참한 굴욕을 당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쭉 해서 보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우상을 섬겼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이 열왕기를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가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여서 그 인정받은 것이 아님을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잖아요. 아주 그 야비하기도 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또 밧세바 우리아를 아내를 취하고 그 우리아는 아주 그 야비하게 전쟁에 나가서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돌에 맞아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우리아의 손에 돌에 맞아 죽을 그 사람 손 자기가 그 손을 들고 가는 거죠. 손에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해주고 그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했던 다윗. 근데 뭐 그렇게 성군이라고 훌륭한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근데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 친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지 다윗 왕이 결코 훌륭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죠. 그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보면은 왕들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은 지금까지 열왕기를 통해서 모든 왕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 않느냐. 동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간혹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어떻게 실패한 왕이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는 누가 되어야겠는가? 오늘 본 말씀 맨 나중에 보면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고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37년 만에 거기서 풀어주는 화면에서 풀어주고 그 대접을 아주 융성하게 해요. 근데 뒤에 설명이 없죠.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를 풀어줘야만 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 여호야긴을 다시 왕권에 회복한 것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암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를 했다. 결국 이 땅에는 진정한 우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그런 것이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넘어가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각 지역에 있는 공주들을 다 첩으로 맞이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복락은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아, 인생의 참다운 복락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우리의 왕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라고 기대하며 오늘 왕을 섬겨왔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아니었고 본인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 양 살아보려고 경험을 했지만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의 진정한 복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성군이 이어서 3명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시야 그 위에 히스기야 성군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그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이렇게 정직한 왕이 전에도 없었다. 요시야 때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으면서 열왕기 하니까 뭐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끄트머리에 가면서 이 막 그 열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이 강대국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섰다가 또 아수르에 넘어졌다가 다시 신바벨론이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힘의 균형에 의하여서 강대국들이 세워지고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전쟁이 나고 또 그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하고 조공을 바치는 뭐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역사의 흐름 속 힘의 균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로 여호와긴을 풀어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바벨론의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 세워지죠. 그래서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러니까 첫 해 12월 달에 이제 그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왜 여호야긴을 풀어줬느냐? 그것은 뭐냐면 정책인 거죠. 이제 왕권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는 각 그 정복당한 나라에서 속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 다 아우르고 그리고 그들이 인원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여기 포로 잡혀간 인원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인원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또 그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다 순종하고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연구한 끝에 어떻게? 왕으로 잡혀간 여호야김이 있었다. 37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지 않겠어요?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 누가 그걸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신하가 얘기했겠죠. 바로
유다에서 잡혀온 왕이 있습니다. 37년 동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많은 사람들을 잘 부리려면 그 사람을 옥에서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면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잘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날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김을 풀어주고 왕같이 융성한 대접을 그리고 왕이 먹는 상에서 먹고 왕의 음식을 죽을 때까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본 말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섰을 때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에 두고 애굽과 그다음에 아수르와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게 힘이 강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이야. 그래서 항상 누구라도 애굽도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야 돼. 왜? 세력을 확장하는 길목에 있거든. 이게 중간에. 아수르도 일어서면 아수르고 바벨론은 전쟁을 잘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 아수르가 패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습니다. 그럼 바벨론 패권을 잡으면 밑에 누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애굽과 지금 이 바벨론은 공존할 수 없어.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1등이 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가 1등이 돼야 돼.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어? 그 틈바구니에 새우등 터지는 건 누구야? 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틈바구니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형국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그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앞에 이제 바벨론 섬깁니다.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하는 거야. 그럼 간단하게 배반했다는 얘기만 써있어. 그럼 왜 배반을 했느냐? 이 힘의 균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움직이냐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이제 잔당들을 처리하면서 아수르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틈에 이제 애굽은 저쪽에 싸우고 있으니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허점을 찌르려고 애굽이 일어서는 거죠. 그때의 틈을 타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이때가 우리가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을 배반을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싸움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힘의 균형에 의하여서 우리가 보면 다 할 수 있어. 세계가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 조금만 보면 관심을 가지면 이래서 이렇고 저 미국이 그렇고 중국이 이래서 그렇구나 막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표면적인 것이다. 결국 내용을 보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롱으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과 그 죄는 모압군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들을 징벌하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표면적인 것만 우리는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의 주위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하는 것처럼 힘의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힘의 규형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징벌할 때 사용하시고 다시 일어설 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그리고 애굽을 다시 일으켰다가 멸망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것이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서 27절부터 28절까지 여호야긴을 풀어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넣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에 그 말을 여기다 쓰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바벨론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말을 이거 쓰고 바벨론에서 이걸 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바벨론에서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이 얘기만 딱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절망과 그리고 역경 속에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말씀을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이 여기저기서 단편적인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쭉 책별로 나가는 것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열왕기 다 읽어봤어도 열왕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쭉 이해를 해나가다 보면은 모든 말씀이 다 꿰뚫어지는 거죠.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역대상하를 들어갑니다. 역대상하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같은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역사를 말할 때 아담, 역대상 1절 아담, 셋, 에노스부터 쭉 얘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모든 세계가 아담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이스라엘까지 오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객관적인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됐죠. 다음 주서부터는 역대상하를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들을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잘 듣고 기억하면서 들으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로운 소망,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언젠가는 회복된다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